우리 3주째 첫 날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만 딱 하고 이제는 새벽 기도는 다시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일주일 약속한 기간을 일단 잘 오래 하면서 영적으로도 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성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결하고 성화되는 삶을 위해서 정말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올라온 것도 이렇게 보면은 다 무슨 사업이나 또 가정이나 자녀나 이런 문제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결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러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화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 복음주의의 큰 약점, 우리 70년대부터 이제 20세기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라는 그런 이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많이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 선교회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전도 폭발이라든가, 또 우리가 나가서 구원할 때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의 모든 메시지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어떤 분들한테 실제로 얘기해 보면 하늘의 상급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상급 필요 없어요, 저 구원만 받으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성화, 성결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그 비유를 몇 번 들었었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긴 생명이 태어났어, 하고 옵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까? 살아있기만 하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자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냥 목숨만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물론 천지 차이지만, 목숨만 붙어 있다고 절대 인생이 좋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도 않고 병만 걸리고 막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결혼을 했습니다. 뭐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게 결혼식이잖아요. 결혼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좋은 집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그냥 저녁부터 싸워가지고 그냥 계속 싸웠다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고대하던 그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들어가가지고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계속 낙제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야지. 직장을 들어갔어요. 어떤 직장, 너무너무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그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잘 유능하게 일해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 직장에서 고생을 당한다거나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러면은 직장 다니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때부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힘든 거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 힘든 거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해지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그저께 뭐 배드민턴을 치러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분이서. 여러분, 처음에 가갖고 치면은 되게 힘듭니다. 테니스를 처음에 칠 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치기만 하면 공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거 주스러 가느라고 그냥 뭐 재미있어요. 하나도 재미없는데. 여러분,
그런 운동이 재미없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미있죠. 근데 왜 지금 당신이 재미없으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재미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일 테니스 친다 그러면 그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가 테니스 칠 생각에. 그렇게 즐기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처음에 시작하면 모든 것이 옛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정말 참 행복이 있고, 주님 주시는 영광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파워가 있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늘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삶의 주의들이 변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변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궁극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육신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건 뭐와 같으냐?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때 이제 미국에 WWJD 이렇게 쓴 이런 띠를, 플라스틱 띠를 많이 차고 다녔어요. WWJD 그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신 것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살면 그 삶에 행복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한번 실천해 봐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뭐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연습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서로 좋아요.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살고 산다고 살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그게 아까 우리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남을 위해 살면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살아? 남만 위해 살다가 죽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 사는 게 손해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싸우고,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나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부족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자식을 위하여 살고, 남편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친척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삶의 체질화되면 너무 주위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움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근데 우리가
성화가 정말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습니다 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성화는 참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 이거는 긴 시간 동안 훈련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여러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삶이 점점점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거룩하며 성결된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첫째는 우리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성결에 대한 열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말하게 쓸 수 있겠어요. 허리를 딱 동이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반드시 합격하리라 머리에 띠를 딱 두르고 필성 딱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말은 마음에 결단하고 그런 말입니다. 결단하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 자막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인격은 최고의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신앙이 물론 돈 많이 벌고 좋은 거죠. 그러면 그게 정말 목표입니까? 아니면 주님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목표지만은 진짜 믿는 사람의 목표는 거룩한 사람, 그런 모습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인격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같은 그런 성품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 이런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 열망이 일어나야 기도가 되죠. 그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신부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가.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거룩함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려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마치 물과 같아요. 신원물과 같아요.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뭐 이제 비유니까. 그래서 내 안이 영으로 가득 차면, 맑은 물로 가득 차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영으로 탁 채워지면, 탁한 물로 채워진다면 그럴까요? 그러면 나의 삶에서 냄새가 나고 나의 삶이 썩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는 계속해서 나무의 수액을 받고 아름다운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버리고 다 불살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자주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깊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믿음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관계다 그러잖아요. 관계. 그런데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느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주 만나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오래 안 만나고 있으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이 영상 통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그전에는 뭐 어디 한번 멀리 외국 갔다 그러면 뭐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냥 국제 전화를 해서 비싼 돈을 내야 되고 음성이라도 듣는 거지. 지금은 그냥 힘을 키기만 하면 얼굴이 나와. 그러니까 관계가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래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 그죠? 하루 종일 예배 생각과 주님 생각으로 차 있게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맨 다른 생각할 텐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 순종하며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찬송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매일 회개하며 기도하라. 우리가 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실수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딱 하면서 전 옛사람이 원래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냥 또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실망되는지 몰라요. 내가 나라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됐나.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실수를 또 하는가. 막 이런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자괴감. 그러니까 그냥 다 관둬버릴까. 아예 안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실망 중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안 됐다. 전도했는데 안 됐다. 정말 좀 일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실망은 낭망은 자괴감이더라고. 자괴감.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 이런 걸 하려고 한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원래 나는 죄인인 거예요. 원래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려 피로 나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래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 회개하는 건 뭐 어려워요. 매일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제가 이런 때 또 부족한데 실수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조지 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그 총재의 글을 읽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그 책에서 조지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혁명을 선포하라. 매일 아침, 매일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매일 아침 혁명을 선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겠다고 선포하라. 매일 회개하고 매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